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날마다 깊은 찬양, 그리고 더 성숙한 찬양을 해주신 모든 대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휘자 반주자 권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멀리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아주 빠른 여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영덕 군에서 군수님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아시는 분들이 주교에 올려야 됩니다,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서 서로 축하를 해야 됩니다, 그래 이미 받은 것 안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꼭 올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상은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재민들을 도와주시고 또 이재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많은 그런 이재민 그런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그런 예물로서, 헌금으로서 우리 교회가 도와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많은 친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분들, 어려운 사람들을 몇 번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덕 지역에 이 산불을 각기 기독교 방송국, CBS 기독교 방송국, 그리고 극동방송국, 그리고 또 C3 TV 방송국, 굿TV라고 그러죠. 굿TV. 이란 굿TV 텔레비전 방송국, 그 모든 방송국들은 저한테 전화를 해와가지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소개를 시키고 제가 새 방송국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출연을 하면서 전국에 우리 영덕의 산불에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을 전국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여군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제가 군수상을 탔습니다. 아마 이런 상은 제가 처음 받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나를 위해서 준 상이 아니라 강국교회가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에서는 강국교회에다가 주는 상을 대표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은, 제 상은 우리 강국교회 상이요, 여러분들의 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영덕에 올 때 태풍 콩레이가 지나갔습니다. 미탁이 왔습니다. 미탁이 오고 하이선이 오고 또 이 산불이 오고 해서 영덕에 들어올 때 바로 저기 어딥니까? 저 소망교회 그 교회에서 조그마한 그런 것으로 헌금을 받아서 도왔는데, 또 이번에 또 산불이 또 나다가 보니까 이제 전혀 홍수와는 다른 산불이 나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세문안교회와 여러 친구 목사님들 교회에서 와주고 해서 저는 우리 강구에 이 죄로 와가지고 죄로 떠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강구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성도와 함께 열심히 봉사해서 우리 강국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역사회에 활짝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면 다음 문이 열린다, 격언입니다. 올해부터 내려오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속담이지만 근대에 아주 희망적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레이엄 벨입니다. 그레이엄 벨.
아마 벨이라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벨, 전화, 벨. 그 전화가 벨 이름을 따가지고 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벨이 청각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각이 닫혔는데, 문이 닫혔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청각 없이 선으로서 들을 수가 있나? 열심히 전화를 발명하는 것을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공했죠. 성공하고 나서 이 벨이 얘기를 합니다. 문은 닫혔지만 다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기회를 잃을 때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한다. 또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일어서서 희망을 찾으라. 그러면서 용기를 주는 말이 문이 닫히면 다음 문이 열린다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딱 축약해보면 오늘 이 속담과 같은 얘기입니다. 문이 닫히면 다음 문이 활짝 열린다라는 그런 바로 이 비슷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선교할 때 막히고 때로는 아주 더 막히고 때로는 활짝 열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막힐 때도 찾고 더 막힐 때도 찾고 열릴 때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선교를 했던 사도였습니다. 오늘 바울의 여정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 선교단은 1차 선교단에서 다 고향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2차 선교단을 꾸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그리고 실라 거기에 어린 디모데까지 합세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 선교단이 함께 선교를 2차 선교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선교단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정적인 힘을 주어서 바울 사도는 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그런 직함을 받고 그는 열심히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루스드라, 데베, 이고니온 열정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세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이라고 오늘 6절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아세아에서는 선교를 하실 수가 없어 라고 막아버리시고 만다는 일이 세상에 언제 선교하라 라고 사명을 주었을 때는 언제이고 또 성령님께서 여기에서는 선교하지 말라 라고 문을 닫아버릴 때는 언제인가. 참 그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까? 선교 나가는 그 장비 말입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아세아에서는 전하지 말라라고 막으셨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참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열정을 가득 불어 넣어주신 분도 부활의 예수고 또 열정 넣어주신 그분이 딱 전도를 막아버리신 분도 부활의 예수이시고 그러면 바로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참으로 많이 당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 가게를 내야 되겠단 말이야. 음식 가게를 내가지고 여기에서 아주 크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크게 번성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딱 다지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때가 만일
2019년 12월이다라고 하십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설 지나가지고 있지 막 장사를 열심히 시작하려고 하는데 딱 뭐가 와버립니까? 2020년 2월 20일 날 코로나19가 떡은이 와버렸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사람들 모여서는 안 된다. 마스크 하고 다녀라. 그리고 여러 사람과 대화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가게 문은 모두가 다 8시에 음식점들은 전부 다 닫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열심히 음식 가게를 성공을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그만 이거 웬일입니까? 열자마자 그냥 파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꼭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시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더 열정적으로 예수를 전파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딱 아시아에서는 못해 라고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얼마나 이 바울 사도는 당혹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또 이런 사람들도 있을까요? 시험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 이번 시험 준비는 잘 볼 것이다 말이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달달달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도 자기가 내놓고 자기가 답도 쓰기도 하고 완벽하게 100점 이상을 맞으려고, 시험은 100점 이상은 없죠. 100점 이상 맞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고 밤샘을 치려고 다 해왔는데 시험 치르는 몇 시간 전에 시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파장이 되어버릴까. 바람 빠진 타이어와 같을 것이다. 바울도 열심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랬을 때에 바울 사도는 얼마나 그의 계획이 틀어져 버릴 때 힘들었을까. 아마 갈등했을 겁니다.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아세아에서 하지 말라라고 막히자 7절 말씀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까는 성령님께서 막으셨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시아 앞에 와가지고 아시아에서 그만 전하고 무시아로 와가지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가 어디인가? 여러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터키 잘 알 겁니다. 형제의 나라. 이란, 지금 한창 이스라엘과 싸우는 이란 잘 알으실 겁니다. 이란과 터키가 서로 엉덩이끼리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나라가 접경지대입니다. 바로 위에는 그 유명한 흑해가 있고 그 바로 위에는 그 큰 나라, 우리나라하고도 북에 접경하고 있는 소련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각지대가 바로 이 비두니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조지아, 옛날에 그루지아, 그리고 또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아르메니아, 이 지역을 바로 이 비두니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아주 다시 행장을 차리면서 새롭게 선교지를 개척하고 또 열심히 개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로 또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 무시아도 가지 말고 비두니아도 가지 말어라고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 단순한 경우일까요? 두 번이나 막혔다. 선교에 가는 길을 두 번이나, 그것도 성령님께서, 그것도 부활의 예수께서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이 내가 가는 아시아와 이 비두니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선교로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러한 순간에 또 두 번씩이나 막아버릴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주 힘들까. 참 안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력서를 냈는데 취업이 안 돼요. 두 번째 또 냈어요. 안 돼요. 세 번째 또 냈어요. 안 돼요. 다섯 번째 또 냈어요. 안 돼요. 그때에 이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생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좌절할까. 바울 사도가
성령님께서 두 번씩이나 막아버릴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 그랬을 때 얼마나 좌절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막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도 성령님께서 막아버릴 때에 왜 자꾸만 내가 선교길을 막으시는가? 바울사도는 아마 밤에 기도도 하고 새벽에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혼란 속에서 기도하면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이 복음 제가 전파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십니까? 내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무척 번민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은 모든 길이 막힌 듯한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됐을 때, 바로 이때 여기에서 이 바울 사도의 선교 이름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 사도 선교 일행단은 계획했던 아시아 모든 선교를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비두니아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하고 이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털털 거리면서 이제 그곳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막으시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다 나의 삶도 맡기면서 터덜 드로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드로아로 내려왔을 때 바로 여기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다 건너 저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서서 바울 사도에게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바울 사도는 무척 아주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어디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비두니아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무시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라고 환상 가운데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어디로 인도를 하시고 싶었습니까? 아시아가 아니란 얘기예요. 마케도니아란 얘기예요. 마케도니아는 어디입니까? 그 마케도니아 큰 대제국 곧 유럽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유럽으로 건너오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즉시 마케도니아 빌립보 첫성, 마케도니아의 첫성 빌립보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주 성경 말씀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아시아의 비두니아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길리기아, 이런 성들은 어떤 성들입니까? 바로 이런 성들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경북 지역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저 청송, 의성, 영양, 그리고 또 저기 봉화, 바로 이런 동네가 아시아의 두아드라, 루스드라, 데베, 이고니온, 그리고 비두니아, 이런 동네란 얘기예요. 그런데 마케도니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마케도니아는 도시가 아닙니다. 대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럽의 엄청나게 큰 고대의 국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적인 가장 큰 대제국을 세웠던 그 나라가 마케도니아입니다. 그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 마케도니아 안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습니까? 빌립보가 있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테네가 있죠. 이런 도시들은 어떤 도시입니까? 빌립보. 바로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
이름을 따가지고 빌리페라는 그런 이름인데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어준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대제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수도로 정하고 온 세계를 다스렸던 도시가 데살로니가다. 그리고 또 이 마케도니아 대제국에 있어서의 경제, 문화, 역사, 교육을 담당했던 도시가 아테네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경북 지역이나 바로 우리 경상도 지역으로 비교를 하면 어떤 도시입니까? 아마 빌립보는 경주와 같은 도시고 역사적인 도시. 그리고 마케도니아 바로 이 지역은 대구와 같은 도시고 또 울산과 같은 대도시고 그리고 또 아테네는 부산과 같은 거대한 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곳이 있는 곳이 마케도니아 대제국이다, 유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단에게 말하고 싶고 가라고 싶고 명령하고 싶은 곳이 비두니아 그리고 아시아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온 세계를 담당하고 있는 대제국 바로 이 마케도니아로 가라. 대도시로 가라. 그렇게 하면서 이 유럽을 내가 복음화 시키겠다. 바로 이 유럽의 대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한 곳이 막히면 더 큰 것을 준다는 얘기예요. 작은 것을 막으면 엄청나게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때로 자기 자신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것이야, 훌륭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만 자기가 세운 계획에서만 일을 하고 곁에 더 큰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이 계획 속에 내 일이 가장 선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바로 나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라고 하면서 조금만 그런 골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 사도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고향이 있는 길리기아 다소 아세아 거기에서 고향 안에 그 동네에서만 전하지 말라 말이야. 더 큰 것을 보라 말이야. 너는 꼭 가져야 하는데 예수의 눈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복음의 도시를 주고자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은 곳에 골목에 있느냐? 바로 한쪽 길을 막으실 때 다른 한쪽을 열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위대한 것으로 맡겨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행여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사시다가 보면 내가 아파서 때로는 길이 막힐 때도 있고 내가 기회를 잃어버려가지고 때로는 다 놓칠 때도 있고 내가 힘들어 지칠 때에 피곤할 때에 놓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그러질 때에 바로 이런 것이 놓칠 때가 있습니까?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고 은혜요 축복의 문을 활짝 여러분들 앞에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버드 의대 뇌의학과 교수 이븐 알렉산더라는 그런 의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의사 교수님이 외국에 여행 중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던 모양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이 뇌를 공격을 해가지고 내가 순간적으로 그냥 다 박테리아가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의식이 없어지니까 마치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 잠자는 것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참 깜깜한 곳에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 어두운 곳에 한참을 들어갔다. 한참을 들어갔다. 그런데 아주 이 한참 있는데 보이질 않게 어두운 칠흑같이. 그런데 어디서 저 멀리서 빛 하나가 조그만 빛이 하나 비춰들어갔습니다. 그 빛으로 가까이 갔는데 점점 빛이 커지더랍니다. 점점 빛이 커지더니 입구 쪽에 보니까 환하게 됐습니다. 환하게 됐는데 입구를 올라가니까 바로 그곳은
천국이더래요. 이븐 알렉산더, 바로 이 깜깜한 그 어둠 속을 지나갔지만 그러나 결국에 있어서 더 큰 위대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초대를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비두니아로 이렇게 좁게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큰 위대한 일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계획이, 나의 뜻이 바로 이 모든 것이 최선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라고 판단하면서 애써 그 길로만 가려고만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안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사도 막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열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열린 것도 하나님의, 막힌 것도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훌륭한 것으로 내주시더라.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내가 막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열리더라도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막힌 것도 은혜요, 열린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그런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자들의 모든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기적을 행한 자, 능력이 있는 자, 저 메시아다, 그렇게 해서 이번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함께 올라가면 모든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로마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제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생각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참하게 돌아가 버리시고 말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모든 길은 다 막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막힌 십자가, 막힌 죽음에 바로 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가장 위대한 열림의 길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으심으로 막힌 것 같지만 바로 이 부활로 말미암아, 3일 후에 부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막힘이 때로는 가장 큰 열림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가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끔 막힘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막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큰 복음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새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성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와서 도우라. 여러분요, 지금 오늘 우리는 강구항에서 성령의 주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와서 인도네시아 베다니 바로 이 교회를 도우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지금 드로아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우리들은 그 교회를, 베다니 교회를 한 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대화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도네시아 베다니 교회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새벽이면 인도네시아 베다니 교회 헌당식을 거행하고 하나님께 높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창립 115주년 큰 강국교회를 헌당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큰 강국교회를 받으시고, 강국교회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 더 큰 저 인도네시아 이슬람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베다니 교회를 헌당하고 오라라는 성령님께서 더 큰 계시를 우리 강국교회에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강국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강국교회 성도들과 우리 강국교회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강국교회 위에 천국에서 아름답고 고운 7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게 해주신 바로 그러한 교회와 같이 우리 강국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매일과 같이 마음껏 생명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